오늘은 창세기의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불과 말씀 전하는 시간이 한 30분, 길어야 4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의 연대기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간략하게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2장을 나눠 드렸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보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추후에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이 이것을 살펴보시고, 또 제가 관련 자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이 창조론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아주 하등한 이론으로,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과목으로 다루지 않고 학교에서는 진화론만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의 연대는 약 45억 년에서 50억 년,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약 200억 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의 연대는 6,000년 남짓합니다. 그러므로 이 45억 년, 50억 년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나이 진화론과 이 창조의 연대기를 같이 조화롭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이 창조의 이 연대, 이 6,000년을 믿으세요? 안다혜 집사님 믿으세요? 네. 이정범 집사님은 믿으세요? 네. 김옥순 전사님, 우리 김명수 선생님은 믿으세요? 예, 할렐루야. 다들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자, 여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6,000년이라고 알고 있는 실제 6,000년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큰 종이를 보면, 이 큰 종이의 맨 위에 부분에 이제 창조의 그 매일매일의 창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고,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또 물을 만들고, 세 번째 땅과 식물, 네 번째 날은 해와 달, 별, 그리고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게 지금 이 6칸의 반칸 정도로 지금 나와져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창조과학회의 이 내용인데요. 이 각각의 하루하루가 1,000년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1,000년이 1일차, 두 번째 1,000년이 2일차,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6,000년의 역사를, 창조의 각 한 하루를 1,000년으로 봤더니 이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날 쭉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연대표에 아담으로부터 여기 노아가 출생하는 게 두 번째 1,000년이죠. 라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1056년에 노아가 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노아의 출생 전까지 이 1,000년, 그리고 이제 노아가 950년을 살았는데, 노아가 살았던 이 1,000년이 두 번째 1,000년 정도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제 출애굽의 기간, 통일왕국, 분열왕국의 기간을 세 번째 1,000년으로 살펴볼 수 있고, 네 번째 이 1,000년이 이제 분열왕국부터 이제 중간기의 시기, 포로기의 시기, 이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해가, 여러분 이제 그 창조의 이 6,000년의 성경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대로라고 한다면, BC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이 영년 기원 이 해가 정확하게 창조의 연대로 4,000년이 해당되는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게 연구가 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사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영년에 출생을 한 게 아니라 이걸 막 그 주변의 그 연대기나 자료들을 조사하면은 주전 뭐 3년, 주전 2년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계에서 말하는 이것에 의하면 영년이 정확하게 창조에서 4,000년이 되는 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올해가 2024년이니까 6,000년이 지나서 이제 2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식에 해당이 되어지고, 기원 0년부터 1000년까지는 다섯째 날, 그리고 1000년 때 중세기에 해당하는 이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 여섯째 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자료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창조과학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7천 안식년에 해당하는 천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복과 저주와 생명과 죽음을 다 우리 앞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복된 선택을 하면 참된 안식의 천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식을 갈망하는 피곤한 천년을 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를 볼 때 예를 들면 이 광야 시대, 셋째 날에 해당하는 출애굽 광야 시대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불순종의 어떤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노아의 어떤 물의 시대도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오히려 물을 통해서 심판을 주시는 내용이 노아 홍수 심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제가 창조의 6,000년의 이 기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창세기 1장을 들고 왔느냐? 창세기 1장 안에 이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이 6,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가 창조의 6,000년의 그 시간들과 진화론의 45억 년, 50억 년 또는 우주의 창조의 200년, 기원의 200년, 200억 년 이것들을 사람들은 통합하고 싶어 해요. 왜 그래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현대인들이 창조의 6,000년인 것을 되게 하등한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식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진화론의 이 50억 년, 45억 년과 창조의 이 6,000년을 어떻게 이걸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 창조의 기사 가운데 하루, 날이라고 하는 요미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 하루의 개념이 실질적인 24시간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텀을 예측할 수 없는 하루의 개념이냐.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를 하면 진화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존재했던 게 태양이에요. 태양. 그리고 어떤 커다란 중력체가 우주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강력한 중력의 힘에 의해서 태양에서 어떤 물질들이 추출이 돼서 그 중력에 의해서 따라오다가 그 강력한 중력체는 지나가 버리고 그 태양에서 추출되었던 어떤 물질들이 이 은하계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수십억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진화론의 이건 가설이죠.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에요. 네, 그 가설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창세기 1장의 기사를 살펴보면서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요미라고 하는 이 개념을 24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되는 실질적인 시간이었는지, 하울롱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각각의 한 날을 24시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그 하루가 긴 시간일 수도 있다, 이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관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명수 선생님, 긴 시간이었을 것 같다. 네, 네, 네. 안다혜 집사님, 이정모 집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요, 각각의 날에 창조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첫째 날에 제일 먼저 만든 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무에서 유,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의 창조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무에서 유로의 창조인데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로 운행하고 계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죠. 수면 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지만, 아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 수면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사실상 없다. 성경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계셨다,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의 창조물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빛이 존재함으로 어둠이 물러갔죠. 그래서 빛이 임한 곳과 빛이 임하지 않은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 그러니까 비로소 날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라는 개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을 만듦과 동시에 날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저녁과 아침, 빛과 어둠을 만드시면서 날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 날을 못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사실은 여러분, 이 둘째 날이 물을 만드셨다 또는 궁창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세요. 7절 말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자, 여러분, 궁창과 물은 같은 게 아니죠. 궁창이 뭐예요? 8절에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창. 그러니까 둘째 날에 정확하게 만드신 건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은 뭐냐라고 할 때 물 위의 물과 물 아래 물로 나눈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그것이 궁창이 그 사이에 존재하게 돼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둘째 날의 창조물은 냉정히 말하면 하늘을 만드신 것인데, 자,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성경대로라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2절로 가보세요. 2절로 가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하셨다라고 언급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수면, 그러니까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실 잘 논의를 하지 않는데, 물을 만드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냉정히 말하면 물 위와 물 아래를 나누셨고, 궁창을, 이게 이제 하늘이라고도 말하고 또 우주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궁창 아래, 그러니까 둘째 날에 지금 만든 상태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지구 중심으로 지구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어떤 물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상상력을 잘 동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셋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셋째 날. 자, 셋째 날은 지금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물을, 처음에는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지구를 만드신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궁창 아래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어서 바다와 물과 그리고 땅을 만드신 거죠. 바다와 땅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땅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만드셨죠. 11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셋째 날에 만드신 것은 땅과 식물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둘째 날로 올라가서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을 만드셨고, 9절에 셋째 날로 작업해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구를 만드신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셋째 날에 지구를 그러니까 둘째 날과 셋째 날 사이에 지구가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서 지구는 그럼 에덴 동산 만드신 건 2장에 나오는데 지구는 언제 만드셨나요? 여러분 애매한 거예요. 여기 넷째 날로 가보시면은요, 넷째 날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이 있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자, 낮과 밤을 나뉘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첫째 날 작업에서 빛을 만드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그 작업이 넷째 날에 가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큰 작업에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사시연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계절과 1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여러 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이게 뭐예요? 태양과 그리고 달이죠. 그러니까 별들이 만들어졌어요. 먼저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해와 달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진화론의 45억 년이라는 우리가 연한을 창조의 기산에 삽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날이라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긴 시간일 수 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는 그 24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 아닐까. 저도 그걸 통합하고 싶은 마음의 그런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뭐가 제일 먼저 존재했다고요? 태양이 제일 먼저 존재했다고요. 태양이 존재하고 나머지 별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지구가. 둘째 날하고 셋째 날 사이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궁창 아래의 물에는 지구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가서 물들을 다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지구도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가보니까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 만들어져요. 빛이 만들어지고 사시연환이 이루어지는 광명체들이, 별들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져요.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진화론의 출생순위하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진화론에 의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명체들이 생겨요? 진화론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잖아요. 맞아요. 바다에서 단세포, 무기물이 있다가 그게 단세포 생물체가 됐다가 바다 짐승이 돼서 그게 무트로 나와서 바다에도 있고 무트로 나와 있다가 그래서 포유류로 진화했다. 이렇게 양서류에서 포유류,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창조의 기사에 보면 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땅의 식물들이 먼저 만들어져요. 땅의 식물들이.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기사와 진화론의 이론들은 서로 타협할 수 없다. 서로 만족하도록 이걸 일치시키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미라고 하는 하루의 개념이 긴 시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넷째 날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넷째 날에 하늘의 별과 해와 달들이 만들어져서 태양계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이게 넷째 날부터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창조물들이 넷째 날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한다면 자전과 공전이 일어났겠죠. 그렇다고 자전과 공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날이 돌아간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1일차, 2일차, 3일차는 이 하루라는 개념이 24시간이 아니다가 갑자기 4일차에서부터 이게 24시간의 개념이 되어서 창조가 4일차부터 4일차, 5일차, 6일차는 24시간으로 흘러가고 1일차, 2일차, 3일차는 24시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너무 뭔가 어색하잖아요.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는 이게 긴 창조론의 어떤 그 시간들을, 그 진화론의 시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설득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로 이게 훨씬 더 긴 시간이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있을지라도 창세기 1장의 기사로 이것을 깊이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은 24시간, 하나님 오늘날과 같이 하루 24시간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어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창조의 이 6일간의 기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24시간의 시간으로 이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광해의 내용을 제가 이제 다 들어봤는데 거기서 하나 예를 들어요. 이제 그 사파의 예를 드는데 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6일이 걸렸다고? 그럼 6일이지. 정말 6일이야?
그럼 6일이지. 근데 이제 이 정말 6일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좀 짜증을 내면서 정말 6일이고 말고. 근데 이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6일이나 걸렸다고? 6일이나 걸렸단 말이야. 이게 뭔지, 이 남자아이가 의문을 가지는 건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냥 한 방에 다 창조하실 수 있으신데 굳이 6일이나 걸려서 그것을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이 남자아이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자아이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남자아이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과학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6일 창조를 의문을 갖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다 만드실 수 있는데 이걸 왜 6일이나 걸려서 만드셨을까에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 도입을 하면서 이 창조의 모든 이 성경의 연대기가 6,000년의 연대기고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한 것을 각각의 천년으로 대비해서 그 메시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아이가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한만에 말씀 한마디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데 6일이나 걸려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4일차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시연한을 만드시기 위해서 각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성경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드셔서 사시연환, 오늘날의 하루가 24시간이 되도록 명확하게 4일차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 창세기 1장의 6일 만의 창조는 각각의 한 날이 24시간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 자,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보십시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그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물에 있는 새와 물에 있는 짐승과 그리고 조류, 그리고 어류를 만드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냐라고 한다면 식물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조류와 어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이 돼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24절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을 만들어 내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만 보아서도 성경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공부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연대기가 너무나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렐이 895세, 야렛이 962세, 이렇게 쭉 나이를 다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셋이 태어난 해가 130년, 그러니까 창조 130년이에요. 기원 130년. 에노스가 235년, 게난이 325년. 여러분 보셔서 쭉 나와 있어서 겹치는, 위에서부터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담이 태어나서 어디까지 겹쳐요? 예, 라멕이 태어난 걸 아담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몇 대 손이에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손. 아담이 30년에 죽었는데 라멕이 874년에 태어났으니까 라멕이 태어난 것까지 본 거예요. 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노아가 태어난 것만 이제 못 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태어나서 여러분 2006년에 죽었어요. 1056년에 태어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1950년. 예. 창조 연대기 1950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노아가 206년에 죽었으니까 이 연대기로 계산해 보면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야살의 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야살의 책이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아얄론 골짜 기드곤 골짜기 멈춰라 나오죠. 근데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온 그 야살의 책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아주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기를 이렇게 잘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평면적으로 창세기를 읽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여러분 지금 통독을 시작하셔가지고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연대기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85세에 언약을 하고 99세에 언약을 하고 85세에 하나님하고 이제 그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과 분정이라고 그러죠. 새를 쪼개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막 졸고 있는데 지나가시잖아요. 그 언약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면은 뭐냐면 400년 동안 고통을 받는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 400년의 기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다들 오해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꿈을 꿨던 400년과 출애굽의 430년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되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자세하게 찾아보면 이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계속해서 낭독해 나가면서 나올 때마다 매우 중요한 이 연대기적인 설명들을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창조의 이 6천년의 연대기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요 두 종이는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잘 접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가 꺼내서 펼쳐보라고 하시면 꺼내서 펼쳐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비싼 칼라로 인쇄해서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성경 보시면서 요거 꺼내셔가지고 성경 어디가 출전인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기사가 6일의 기사가 실질적인 24시간의 6일이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6천년의 연대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6천년의 기사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평신도 성경 전문가가 되자.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은 창세기 1장으로 이런 창조의 기사를 통한 성경의 연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